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해서 아버지의 백성들 구원할 수만 있는 길에 서게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합당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회개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만 늘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보조 1 요한복음 1장 18절, 보조 2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두산이 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공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않는 불에 태우리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보조 1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조 2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바른 자세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무효가 됩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죠. 잘못했어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느냐면, 우선 뭐 하려고? 우선 진노를 피하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잘못했냐? 너희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속에 맨날 잘못했다고 해봐야 율법을 잘못 지켜서 율법 속에 바로 있지 않아서 그걸 회개해요. 그거를 회개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은 바로 깨닫기 전에, 바로 내가 서기 전에는 할 수 없는 회개가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면 어때? 잘못했다고 해놓고 돌이켜서 그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만 피하면 돼. 진노만. 모멸하기만 하면 돼. 그럼 뭐래요? 그 시간만 피하는 거지. 또 다시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딱 나열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지금 유태인들이 임박한 저기를 피하려고 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뭐 하라? 열매를 바로 맺어라.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죠? 바르된 뿌리가 바르된 곳에 옮겨가지 않으면, 옮겨다가 바르된 옥토와 같은 밭에, 바르된 말씀의 밭에 옮겨놓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뿌리를 어디에다가 놓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겉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암만 해봐야 그 자리에다가 뿌려놓고 다음 해만 기다린다면 다시 그 열매가 열려지는데요. 그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베누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만 임했어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 마지막 선지자며 마지막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가 뭘 하느냐? 마지막 모이면서 율법의 선지자이면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말씀과 같이 자기가 빠져나가요. 자기는 어느 자리에 있었으니까 율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요한이가 너네들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하니까 요한한테 오니 요한이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요한이가 그 말을 외친 건 나한테 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나까지는 안 된다. 나까지는 우리는 맨날 우리 속에서 회개해봐야 결국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잘 못 지켰어요, 사실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돌아오려고 그러냐? 이미 우리는 이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줄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빼가지고. 자기에게서 있던 줄을 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집어주는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왜 뭐 때문에 요한이를 보냈을까요? 그도 결과적으로 율법인데요. 그런데 다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 역시도 요한도 영으로 뭘 받죠? 전도함을 받아요. 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겨가야 되느냐면 예수께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는 그 자리는 율법의 자리이지만 이가 어떻게 했다? 일만 해놓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일만 해놓고 자기도 뽑아서 전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전도를 해야 돼요. 자기는 뒤에서 미는 그런 시기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돌아와서 앞에 서는 자리로 예수님처럼 서는 자리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영들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러 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증거를 하러 갑니다. 그러는데 그들은 옛날에 살았는데 왜 증거를 하러 가요? 그죠? 예수님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죠?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그 일을 했지만 누구냐? 영적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자다 했지만 시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잔다예요. 자는 사람을 가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맞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으니까 증거받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다 준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제사하러 오셨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여기 이 땅에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를 신하고 나오는 자녀만 구원하겠다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말세에 말도 못한 어려움이 와요. 그러는데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이 속에서도 이 키지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는데 어려움인데 어떻다?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다? 골아지고 평탄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 자녀만 사는 곳인데 여기는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당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 자녀만 사는 예비된 그 곳이에요. 그곳에는 평탄해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온전한 생활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완성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딱 나오잖아요. 임시로다가 피하려고 암만 그래봐요. 그거예요. 잘못했어요. 율법 안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맨날 잘못했대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뭐해서 잘못했어요. 1차적으로 뭐에게 잘못했어요. 저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찾지 않는 마음. 나는 이미 뭐 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회개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맨날 외워가지고 주문을 외워놔.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근데 어때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뿌리가 없이 예수가 저 들의 강아지 이름인지 동네의 청년 이름인지 몰라. 이 뿌리를 몰라. 그러면서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지금 유태인들이 맨날 잘못했어요. 율법 바로 지킬게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율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찾으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미 공식적으로 와 있는 걸 가지고서 와져 있는 걸 가지고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그 안에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찾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맨날 예수님 한다고 그 이름이 예수님인 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떻죠? 광범위하죠. 그리고 말씀은요, 자라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대상이, 하나님 기대하는 대상이 달라요. 요구하는, 쟤는 나보다도 말씀도 몰라놓고 저렇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신데 쟤보다 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쟤만 못할까? 이건 기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가 찾는 기대와 그가 찾아야 되는 기대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물은요, 고기에서도 잘 커요. 근데 어떤 작물은 거기서 안 커요. 그죠? 다 기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만하게 생긴 데서 잘 큰다고, 쟤네들 잘 큰다고 나를 거기다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레마예요. 레마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겼죠? 말씀으로 생겼잖아요. 말씀을 한 구절 따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놓고, 그건 성경 말씀이야 이게. 이래 놓고 그걸 하나님 말씀화 해버리면 너무 작아요. 그럼 없는 거나 똑같아요. 작은 말씀은요, 없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옷,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나에게 맞는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 자체가 회개지.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딴 데 가서 헤맸네. 이 소리는 저절로 나와요. 그거는 열매 맺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짓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걸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서 이 행동이 맞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 주실 때 이제 해결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냥 당장은 어려워요.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맞는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하는 일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아도 이 감정이 안 받쳐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결하는 게. 감정이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율법 속에 계신 분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그 자기는 벌써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브라함의 뿌리에는 벌써 이미 도끼 놓여서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슨 나무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불에 던져 찍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 증거해서 돌아올 사람이에요. 영으로.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 그렸는데 그림 그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뒤로 가서 실질적인 것을 대응시켜서 그 사람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그 그림 그린 자리인데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보세요.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했죠? 저절로 그 일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래, 이 땅에서 널널하게 살 필요 없어요. 아지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내버리는 게 아까워서라도 나눠요. 혼자 안 먹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웃에게 없는 걸 보고 안 나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새는 나눌 데가 없어. 다들 잘 살아갖고. 좀 욕심 부리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일이 없는데도 줄 수밖에 없는 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열려져,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올라가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다. 형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식으로 나는 보내주는 예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내주는 예식을,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예식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걸 가르쳐서 씻어서 분별하게 해서. 그게 물입니다. 물은 씻는 거, 잘못된 것을 바로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물로 표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냐, 근본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씻어서 분별하게 하는 그런 영으로 보내주는 예식을 하겠지만 그분은, 그 세례는 완전히 근본 자체를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불은 곧 리꼬로 성령을 뜻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와 알곡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내가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말을 안 해서, 말을 잘못해서 쭉정이가 돼요. 너희는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엄청 무서워요. 말 한마디가 부족해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이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요. 또 날라다니는 말,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도 알지요. 참말 아닌 것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들은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이게 진실한 사람은 한마디만 되는데 걔네들은 몇 가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해서 아주 넘어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거짓말, 진심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이르러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마음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같이 하죠? 이 입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술사처럼 뭐라 그러죠? 말은 안 하는데 소리만 내는 사람을 표현하든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말은 안 하고, 진짜 말은 안 하고 그 함으로 하는, 이렇게 나오는 그 말이 뭐라 그래? 복술가들. 이 성경에 안 좋은 뜻으로 나와요. 복술가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 자체를, 진심이 아닌 말은 복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렇습니다. 옥에 저기는 요한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적으로 하찮은 여인이 말을 해서 그 말에 어떻게 날아가요. 목이 날아가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종은 리꼬로 율법 말씀 리꼬로 요한, 그죠? 또 그와 같이 그 열매가 목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율법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말로는 예수님 나 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아니, 물론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아들의, 기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땠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생명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화 해가지고 아버지예요. 사람화해서 아버지입니다.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누가 돼서 나타났어요? 예수 독생자가 되어서 나타났대요. 하나님은 독생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들 돼갖고 오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 돼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외에는 보여준 일이 없어요. 보여준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와 해갖고 오시는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놨대요. 율법은요,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같이 안 감췄어요. 율법 감춰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춰놓지 않고 나타냈죠. 이스마엘이. 그러는데 그 나타냈지 어떻게 감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춰놨던 이걸 갖다가 합쳐버리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떼어놓지 않으면은 다 무효가 돼요.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뭐 한다? 희롱해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희롱한다는 것은요, 얘를 없이 여겨요. 없이 여긴다고요. 진짜를, 왕을 어떻게 없이 여겨요? 왕자를 하나뿐이 없는 왕을. 그런데 없이 여겨요. 희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려는 거예요. 잘라내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둘 다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요, 여호와 야훼 그 말 없어요. 율법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없어요. 감춰졌던 이름, 구원을 가지고 오셨던 이름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요, 오직 감춰놨던 분, 아직 그 이름 나타나지 않았던 분, 그분이 이제는 나타났어요.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올 수가 없죠? 이삭은요, 어머니가 이 인간의 그 생리의 형상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삭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태어나게 하는데 생리 없이 못 태어납니다. 근데 생리 없이 태어났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을 그리기 위해서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는 또 아버지가 없네.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 그를 예수라 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감춰놨던 아버지가 이제 뭐 하러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창조했을 때 처음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거죠. 구약도 지금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것도 내려와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흙으로다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 코에 생리를 넣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무슨 모든 것은 있어라 해서 다 있고 이제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사람 역시도 뭐예요? 버려지는 미완성을 만들었어요. 미완성은요, 암만 잘 만들어도요, 어떻게 하죠?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깨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다가 완성하는 것은 누가 완성하냐면 내가 완성해요. 내가 신함으로 주님을 신어. 근데 성령 받은 자가 신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알아.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하나님을 신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뭐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다 거기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자가 구원 받는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뒤로 가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구원 받아야 돼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다. 동시에 말씀이 들을 때 자기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앞에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가. 그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은 만세전부터 감춰놨던 분 이제 오셨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뭘 알아요? 그죠? 이걸 안 풀어서 그냥 갖다가 주시키면 그리스도가 뭔 줄 아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세례를 주는데요. 한쪽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풀어주질 못하고 그냥 공시가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예수인 줄 몰라요. 그 아버지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 밖에는요. 그 이름 밖에는요. 구원의 이름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예수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 예수 안에 거꾸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회개라는 것은 맨날 더러운 물에 다시 씻고 또 씻고 맨날 팔만 아프지 뭐 씻느라고. 그죠? 그 얘기가 돼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된 말씀을 듣는 귀가 보배예요. 말씀을 바로 듣고 내가 또 그 들은 말씀을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확신하려면.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확신할 길도 없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가시팅 되지 않으려면 성경 들어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 한쪽 부분의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그렇구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합해주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의 말만 믿고 받는다는 건 위험해요. 가스팅이에요.
외워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저기를 외워서 주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 사람 말하는 거, 이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 말하는 걸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확신 합해서. 이 성경도요, 짝이 다 있어서 확신 갖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한 분이라도 나 천국 들어가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인하여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회개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합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